안녕하세요. 연중 제19주일 말씀입니다. 매일 말씀 10분 강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법들, 대안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형제적인 교종이라고 할까요? 형제적인 충고도 좀 오늘날에서는 여러 가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는 가족인데요. 그죠? 형제는 어떤 것일까? 라틴 말로 이니미쿠스가 이제 원수라는 뜻인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현대의 어떤 이런 그 언어 표현에서도 이 원수는 매우 강합니다. 매우 강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처부서야 할 대상이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거나 그렇게 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원수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수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페니키아 여인의 비유도 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도 강아지는 먹지 않습니까? 하는 강아지 이방 민족에 대한 말을 하면서도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이 꼭 이제는 이방 민족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 민족은 원수가 아니에요.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적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적인데 신약으로 와서는 그것을 유지하면서도 이스라엘 안에 사는 이방 민족들은 적이 아니고 원수가 아니다. 이렇게 조금 탄력 있게 이제 나가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적과 원수는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원수고 악이고 적이었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께서는 이제는 원수와 적과 악은 사람이 아니다. 뭐냐? 생각이 바로 원수다. 제가 영성과의 길을 묻다 월요일마다 하는 스트리밍에서 페이스북에 이제서 식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악이란 뭐냐? 원수란 뭐냐? 처벌해야 할 대상은 뭐냐? 구약에서는 사람이었고 신약에서는 사람이 아니면서 도리어 그 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안테나 곳이라는 것이 생각이라고 그랬죠. 이 생각, 악한 생각이야말로 원수고 우리가 처부섰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원수의 대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는 원수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보다 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약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엘의 예언자 어머니 한나가 상당히 기뻐한 적이 있었죠. 당신의 원수들, 그렇죠? 당신의 적들이 자신에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나의 노래인데요. 사무엘 전서 2장 1절인데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제 이마가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 제 입이 원수들을 비웃으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에는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하느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고 거만한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라. 주님은 모든 정령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의 행실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다. 4절 용사의 활은 부러지고 비틀거리는 이들은 힘으로 허리를 동여맨다. 5절 배부른 자들은 양식을 얻으려 품을 팔고 배고픈 이들은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 점에서도 어떤 그 형태의 원수들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멀리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즉시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할까요? 그렇게 초대했는데 아마도 그런 점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어떤 보존을 위해서 자연적인 그런 본능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에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 그런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그 악한 생각은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람도 바로 교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의 변화, 회개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원수도 변화가 가능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손에는 우리들의 적들이 있지만, 또 그들 손에는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손에 우리들의 적들이 놓여 있다면 그들의 손에 그 원수들은 또 나쁘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도 공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만 오직 선한 것으로만이 원수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느님의 구원으로부터 기인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 형제가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는 이런 말씀 중에서 수도원에서는요, 고대 수도회 문헌에서는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행동으로서 종종 형제적 권고에 대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 사회에서 사랑은요, 특별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대 수도원에서는요, 방문객들을 위해서 침대를 준비하고 또 위생적인 것으로 안전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죠. 이 사랑은 특별한 의미,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 영적인 가치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저도 로마에 있을 때 방학 4개월을 밖에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독일의 수도원에 한 4개월을 지냈었어요. 아우크스부르크의 분도 수도원인데 너무나 환대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장상 옆에 앉게 하고 또 음식도 제일 좋은 걸 대접을 하고 환대 중에 환대를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원 안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영적 의미로서의 환대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환대는요, 바로 영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환대를 잘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의 과실이 왜 없겠습니까? 과실을 교정하는 것도 좋아요. 교정하고 밝히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반드시 그 선행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 생활에 고대 규칙들이 있는데 고대 규칙의 수도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만일 외출해서 길을 갈 때 말을 타고 갔었잖아요. 말을 타고 갈 때 말이 다른 방향으로 할 때는 채찍을 써야 됐잖아요. 벗어나왔으니까 고삐를 당기던 채찍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또 비난받고 있는 어떤 형제들이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이런데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가까울수록 더 그래요. 하지만 수도원과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는 친구들 사이에서 진정한 형제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런 규칙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필요는 하지만 이런 형제적 사랑 관계 안에서는 기록된 어떤 원칙들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형제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도와줄 필요가 있고 스스로 주목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런 말처럼 채찍하거나 그래서는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형제적인 교정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같은 교우들끼리도 그렇고요. 아는 사람끼리는 더 그것이 어려워요. 어떤가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충고나 조언, 다시 말해 솔루션보다는 오히려 그 형제와 동료와 언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죠. 심지어는 그를 공격하지도 말아야 되고 물론 상처를 주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거 훨씬 중요해요. 이것이. 또한 심술궂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해결책을 위한 조언보다 사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라고 할까요? 충고, 언쟁 이런 것들이 아니죠. 형제적인 교정은요. 어떠한 질책과 비난이 아닙니다. 사랑으로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형제를 위한 사랑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 첫째, 분노하지 마는 것. 감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 분노 없는 평화 안에서만이 환대를 받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환대야말로 가장 필요한 교정의 수단이고 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적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보약입니다. 급하게 할수록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로 숙고하는 생각을 해보고 서로에게 그런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가 충분히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하면서 카톡이 몇 개 왔는데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특별히 활동이 없고 일반적인 그런 다른 어떤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없는 상태에서 이 형제적 사랑이 바로 교정이 바로 환대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